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지만은 그 속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얻을 때가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게 되지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며 진노를 돌이키셨고 분노를 거두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아마도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것을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한 응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응답하실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간구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하는 자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대를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이방 신과 같이 취급하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라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 듣겠다고 하는 이런저런 목소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에 기도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갖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런 거룩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게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밝게 빛나게 되는 그 빛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교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도 있죠. 지혜로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격언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그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보이는 걸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름발이나 안진뱅이나 또 눈이 반쪽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그가 생명을 얻을 자라면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귀를 잃어버린 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귀의 문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의 문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왕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만지는 것이나 보는 것 혹은 맛보는 것이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들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평안을 얻는가?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평안을 얻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구원이 임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에 평안이 오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골 사는 얘기를 가끔 제가 많이 하죠. 어릴 때 시골 살기 때문에 그때는 전등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지금은 백열 전구를 안 쓰잖아요. 근데 시골의 집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백열 전구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이 마루죠, 마루 위에 하나 있든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설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꼴짝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잠을 잘 때에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야, 화장실 갔다 와라. 잠자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라. 그럼 이제 안 간다 그러지. 특별히 이제 추운 겨울날에 나가기 싫거든. 그래서 아예 안 간다. 그래서 억지로 화장실을 보내요. 아직 날이 더 컴컴해지기 전에 화장실을 보내요. 왜 보내는가? 중간에 자다가 화장실 가다 일어나거든. 혼자 화장실 가기,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시골에는 다 화장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정하고 시댁은
멀어야 좋다. 화장실이 멀어요. 거의 대문 앞쪽에 있든지, 아니면 저 집 뒤쪽에 있든지, 그래서 뒷간이라 멀리 있어요. 지금 화장실 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에 있는 걸 상상을 못 하거든. 그러나 옛날 시골집에 다 화장실이 아주 멀었어요. 마당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대문 가까이 가야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꼭 사람을 깨워요. 누굴 깨우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깨우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안 깨워요. 왜? 혼나기 때문에. 할머니를 깨워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마디 하지. 이 녀석 화장실 갔다 오랬더니 안 갔다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한마디 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에이 영감은 냈더라고 내가 갔다 온다. 두 번째 데리고 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여보냅니다. 뭐 문도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때를 턱 거쳐놓은 것이 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안에서 자꾸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할머니라고 그래, 할매라고 그래. 할매 불러요. 왜 부를까요? 밖에 지금 서 있는지 안 지금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할매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한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두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세 번째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 누다 말고 그냥 나와요. 닦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튀쳐나와요. 왜? 무서워서. 근데 할매라고 불렀는데 밖에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어디 편안하게 볼일을 봐요.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거적대기를 쳐 있지만은 저 바깥에 할머니가 분명히 계신다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볼일을 다 봐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정말 앞에 깜깜한 갑갑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될 때에 평안함이 온다는 사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만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혼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내시잖아요. 왜 혼내실까요? 하나님의 혼내심,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는 자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를 내시는 그 음성에 들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을 잘 내시는지 회초리가 나만하지 않아요. 맨날 회초리 두고 하시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회초리를 저녁에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요, 뭔가 바깥에서 뭔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큰 개구리를 잡아오든지, 또는 풀을 빼다가 뱀을 잡아오든지, 뭔가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탕을 끓여요. 그런 다음에 불러요. 고기 먹어라 하고 불러요. 처음에는 뭐 먹는지 모르지. 다 뜯어주니까. 잘 먹지. 혼이 난 다음에는 그 무서웠던 할아버지가 그 다음 날에는 뭔가를 가져와가지고 먹어라 하고 줘. 그 할아버지의 그 화냈던 그 모습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손자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그 온화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할머니는 늘 오냐오냐 그러시죠. 오냐오냐.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보는 그 마음은 화를 내시는 그 음성에 들렸을 때 뭔가 더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도 할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자비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번개치듯이 오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그 순간이 내게 참 평안이 있는 축복의 순간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어리석은 때라고 말하게 되죠. 이 말씀에 보게 되는 말씀이었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을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요. 근데 그 귀를 막는 때가 어떤 때냐? 입이 열려 있으면요, 듣지를 못해요. 내 입이 열려 있으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자비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내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질 않아요. 내게 들리질 않아요. 왜? 내가 계속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동일한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누리는 데는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 유업의 열매를 즐기지는 못합니다. 누구는 즐기지만 누구는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에 닥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안은 병으로 인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고난과 싸웠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왔다고 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지만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있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우리의 성급한 결정이 우리 바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입이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 버리고 있습니다. 그 불신의 말을 쏟아내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조급함으로 인하여 불신의 소리를 쏟아내 버리고 맙니다. 민수기에 보기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이에요. 그 입술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하게 되죠. 물에 빠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그 재림하시게 될 때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다 들려올려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가장 높은 사람과 다투는 것이다. 의심은 그냥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남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좀 더 발전한 겁니다. 속에서부터 터쳐 나오는 겁니다. 이제 터쳐 나오는데 그 불평,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을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과 다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다투는 것은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낫과 다투어 가지고는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다 잘려져 버립니다. 지푸라기가 화염, 불과 다투어 가지고는요, 그냥 아이고 저는 웃어 넘길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잔디가 낫과 다투겠으며 지푸라기가 불과 다투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려 든다면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고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까? 근데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힐문하느뇨. 힐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흠을 잡고 흠을 헐뜯는다라는 겁니다. 힐문한다는 말이 흠을 잡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으며, 또 토기장에 대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귀히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하나님과 다투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불평을 드러내게 되면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니까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돼가지고 불평을 터쳐 나옵니다. 이 불평을 터쳐내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 불신과 함께 불평의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두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의 행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과 불평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자세를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석은 무엇인가 뭐니 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불신을 간직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신과 불신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우상의 다스림으로, 세상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울타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죽이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행에 빠져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에 놓여 있는데 40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견뎌왔는데 약속의 땅은 눈앞에 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밖으로 그들이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씀, 위로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아니, 화내시는 말씀도 괜찮습니다. 내게 화를 내시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직 내가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너는 내게 또 필요한 존재로 하는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이 하나님의 진도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내 나를 싹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을 들려져 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저거는 김집사 얘기네. 아이고 저거는 박 집사 얘기네. 자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예언을 할 때마다, 어떤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건 다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어리석은 대로 돌이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불평과 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참 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에 들려오든지 간에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소는 위가 4개라 그러죠. 소가 위가 4개입니다.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먹는 거는요, 그 소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맷돌식으로 가릅니다. 근데 이 가른 것이 완벽하게 갈아지지 않아요. 첫 위에 담깁니다. 그거 무슨 먹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잠자면서 꿈을 대요. 입을 갖다가 계속해서 첫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을 한 다음에 2번째 위로 집어넣어요. 3번째, 4번째, 그리고 이제 위에 밖에서 창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려가지고 입에 되새김질 한 다음에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서 소는 24시간 먹는 것 같아요. 계속 씹고 있으니까. 씹는 게 아니죠. 이게 소 먹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맷돌 갈듯이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 다 끝났을 때 4번째 위까지 갔을 때 완벽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내장으로 나가게 되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이 소화가 되고 그와 같이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림으로 참 평안을 얻고 승리해서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불신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불평과 주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막지 않게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